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만나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당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보잘것없는 예배를 할지라도 기쁘게 크게 아름답게 받으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찬송 함께합니다.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214장 찬양하시고 우리 이영정 권사님께 소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생명이요 진리요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엔데믹으로 전환된 시점에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소서. 아멘. 오늘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따스한 성령으로 몸된 교회에 임재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통령 후보 선거, 온갖 세상이 어지러워 한탄한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부강하며 높고 낮음을 아는 분이 선출되어 평화와 공의가 사랑이 가득하고 경제가 활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박 목사님에게 연수 기간에 재충전되어 새로운 비전과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 위에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윤 목사님 양면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주시어 우리들이 그 말씀에 화답하여 주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성도분들에게 건강과 삶 속에 늘 행복이 넘치어 올 한 해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점까지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주신 선물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유혹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이 강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서로가 격려와 사랑으로 힘을 합하여 희망의 소리와 사명과 존중으로 믿음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고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천천히 같이 읽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분명히 좀 주말에 따뜻해진다고 한 것 같은데 더 추워지는 것 같아서 각별히 감기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전체를 개괄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2장 2장 일정 부분만 말씀을 좀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내용이 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짓 교훈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배척하고 바른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꼭 해야 될 신앙의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신앙의 행위. 세 번째는 교회 일꾼들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오늘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한테 이런 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물론 다 받아야 좋겠지만요.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거짓 교훈을 배척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수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자마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된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아라. 신화라든가 족보, 여타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싸움만 일으킨다. 믿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그 가르침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는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복음도 가르치겠지만 작게 가르치고 복음 외에 그 다음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더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가르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말고 1장 3절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교훈은 교훈인데 좀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어느 정도 스물스물 막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들,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낮게 평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또는 사소한 점들을 족보라든가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또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뭐냐면요, 성경의 진리는 신화도 아닙니다. 족보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어떤 특별히 나는 성경에 어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인물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 제가 계속 그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라든가 예배 시간에 제가 뭐 하라고 하죠, 자꾸? 필사라고 하잖아요. 필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필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필사를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저는 이단이에요. 필사하는 거는요,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그걸 제껴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된다.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요, 아니 일단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다윗 왕, 위대한 왕이죠. 솔로몬 왕, 지혜의 왕. 히스기야, 대단하죠. 엘리야, 엘리사,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구약 성경이나 구약 시대에 만들어진 율법 또는 탈무드 같은 어떤 교훈이 되는 어떤 지혜의 말들, 외경, 그런 위경, 이상한 사건이나 이상한 인물들, 이상한 이야기를 열심히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율법이나 탈무드의 내용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해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조연이 돼야 돼요. 주연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란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려라. 과감해요. 그들을 구슬려서 다시 가르쳐서 잘 믿음에 성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쫓아버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심지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저주하라고 했어요. 저주하라고. 그만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될 텐데 봉사활동이 먼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먼저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복지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도, 모든 교회가,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모든 사역들과 일들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질타를 받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로마 교회에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어떤 논쟁들을 하냐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성직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그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흉패라든가 그런 것들, 어떤 보석을 달까?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싸움들이 고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실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듭되면서 그들이 기득권이 돼버리니까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자들과 당당하게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너의 가슴에 모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2장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는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2장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예배, 또 바른 기도,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2장에 담겨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정말 잘 훈련되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가끔 느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 그 한 시간에 딱 들어가는 순서를 맞는 것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오늘 이영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저는 기도할 때 써와서 읽는 기도를 선호합니다. 좋아해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맡겨진 그 한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정도 잠깐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뭐 8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7시에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예배는 신학적으로는 미시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작은 의미의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시적인 관점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잠깐 그 1시간 드리는 담당하는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거시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그 글자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요,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를 항상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게 바른 예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 우리의 머리로 인지가 가능한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보면은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것도 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가능하겠지만 잠자는 것도 예배의 연속이면 참 좋겠다. 잠자는 것도 꿈 가운데 우리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꿈을 꾼다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다든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꿈을 꾼다든가 하면은 우리 삶 속으로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한 채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꿈을 속된 말로 개꿈을 꾸고 그냥 넘어가죠.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바른 기도, 바른 예배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모든 순간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배 기도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실 때 항상 좀 독특하게 준비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여러분 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마이크가 자신의 이 마이크죠. 이 마이크가 자신의 이제 입에 맞는 각도, 이 각도가 있어요. 목소리 잘 나오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 제대로 세팅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순서를 맡았을 때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올라가셔서 저기서 마이크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상했어요. 근데 몇 번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이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하나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각도를 미리 맞추고 예배 시간에 따로 올라가도 그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미리 맞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정말 바르게 준비하는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아마 다음 예배 시간부터는 마이크를 한번 체크를 하시겠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문을 써오는 게,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쓰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었어요. 아니면 아무개 권사, 이게 아무개 집사, 또 뭐 장로님 위에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글자를 통해서 적어지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 바른 기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2장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참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정리하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1장 하반절부터 2장 7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어떤 분이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기도였구나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따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단다. 특히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밉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이 기도가 너무 요즘 시기에, 대선 시기에 너무 절실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정치권 요즘 보면은 너무 신문이 나잖아요. 서로 너무 미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명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이 미워도 기도해야 된단다. 빼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 의인만을 위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거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세운 줄 아니? 그것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단다. 이 이야기를 이런 기조를 쭉 하고 있어, 이 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끔 우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빼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했는데 잘 왔어. 어이구, 내 아들 내 딸 잘 왔어. 근데 걔는 같이 안 왔어? 그 말을 하나님 근데 그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괴롭히세요.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 나의 바른 기도 인해서. 기도하면은요,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어거스틴과 같은 탕자도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은요, 저도 구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요,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3장 전체에서 쭉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깨닫고 그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3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직분자세요. 그 직분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내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 임무에 충실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점점 쇠락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그 구멍으로 인해서 점점 은혜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했던 이야기처럼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장에는 두 가지 직분자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감독과 하나는 집사로 나눠요. 감독은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도 지도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예요. 지도자에게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지도력이. 그런데 3장에서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좀 되겠네요.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가화만사성.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의 가정을 바른 예배 드리고, 너희들의 가정이 기도로 충만하게 하고, 너희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지도력을 보여라. 그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라는 가정으로 가져와서 그 교회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가족 구성원들과 싸운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면은 풀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가정 목회를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더 나와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집 평안하시죠? 평안하십시오. 앞으로도 평안하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듣고 나서 부족하다,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고민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빠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아니면 우리 집의 가장으로 내가 권위가 있고 아이들을 잘 따라오게, 사람들을 구성원을 잘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인가? 바울은 그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혹시라도 내가 그 어떤 정도에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천천히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력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이분들은 스라의 자녀분들 신앙교육을 정말 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저는 아직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만들어 나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나도 우리 아이들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나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교육은요, 내게 맡겨진 자녀들의 교육은요, 지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요, 내 바로 밑에 때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 때까지도 가야 돼요. 그 밑에 때까지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제가 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이만큼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제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집에서 성경을 같이 보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야 일로 와 앉아 우리 성경 보자 이런 거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능력은 후대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집사의 임직자의 자질과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끝에 가면은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감독하고 비슷해요. 감독은 이제 보통 이제 교역자, 목회자를 말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의 모든 기본은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충성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뭉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어요. 거짓 교훈을 배척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꼭 해야 될 행위,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바른 기도. 셋째는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시작은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시작하라. 이 이야기들을 잘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시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전화도 해보시고 좋은 이야기들도 서로 나눠보시고 웃음꽃이 피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시작점이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짓 교훈을 배척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바른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꼭 해야 될 신앙의 행위인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이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는 이 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퍼져 있는 거짓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른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새겨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 예배자와 바른 기도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와 송파 은혜의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